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목적이지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참되게 예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흩어져 있다가 교회 오게 되면 지체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 반갑죠? 네. 예. 너무 기쁘고 너무 신나죠? 막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힘이 나고 또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썬데이, 펀데이라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올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는 이 자리에 올 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러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요, 가끔이 아니라 종종 나 자신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늘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배에 참여해서 이 예배가 어땠는지,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했는지, 내가 체험한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서로 혹시 내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예배의 중심에는 늘 우리를 두게 되죠.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에 몇 명이나 모였는지, 오늘 찬양은 어떠했는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찬양을 했는지 일어서서 찬양을 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예배에 참여하면서 내가 예배에서 어떠했는지를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좋았으면 예배가 좋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예배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어떠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내가 판단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배를 판단한다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요, 나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예배의 중심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나는 손을 들고 싶은데 손을 들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 때문에 큰 소리로 찬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때는 나는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일어서서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의 대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 말씀은 대단히 부드럽게 여인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는 이 말씀은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을 먹어야 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죠. 물을 먹는 것은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물을 먹는 것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죠. 반드시 물을 먹어야 우리는 사막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을 하려면요, 대학에는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반드시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대학을 졸업할 수 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사항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아주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으러 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으로는 아주 깜깜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늙은 사람이
어떻게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죠. 어떻게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니고데모는 묻고 있습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학식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죠.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니고데모는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는 깜깜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외칠 수 있으면 그것은 예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거듭날 때만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거듭난 분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두 군데를 읽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죠. 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어떤 영이라고 했습니까? 예,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진리의 성령은 바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지 않지요. 그리고 예배는 메마르게 됩니다. 예배는 지겹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음악만 좋았다면 성령이 역사하면 그 찬양 속에 있는 그 가사, 찬양 속에 있는 메시지가 찬양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와닿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찬양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 어떨까요? 단순히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오겠지요. 성령으로 역사할 때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하는 저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고수경 목사님께서 대표기도를 했습니다. 대표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떨까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온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는 없지요. 성령이 임재하시게 될 때만이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실은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은요 위대한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정말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였고
성경 속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선지자이죠. 그러나 실은 사무엘 선지자도 외모로 사람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키와 외모를 보고 이새의 첫째 아들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철저하게 외모를 본다는 것을, 심지어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조차도 사람을 외모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지요.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물론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첫인상은 중요하죠. 첫인상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이죠.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다라고만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의 시간에 찬양을 하고 손뼉을 치고 가사를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부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온전한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되겠지요. 성령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향하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너무나도 학수고대했죠. 정말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죠. 얼마나 기뻤던지 부끄럽게도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자신의 아내인 미갈이 창문을 통해서 보고 있었죠. 미갈은 남편이 채통도 없이 바지가 내려가면서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걸 보면서 경멸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 다윗이 들어왔을 때 막 쏘아 붙였죠. 왕이 채통이 있어야지 말이지. 채통도 없이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 꼴이 뭐냐라고 미갈이 막 쏘아 붙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신하들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자기의 아내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중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향했던지 자신의 바지가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덩실덩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셔서 너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의식하지 마시고 나 자신도 의식하지 마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만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하늘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